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 521자입니다. 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는 521자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확인하시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자입니다.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는 505자입니다. 주 오라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나라의 안보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송가 189장, 찬송가 257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박영성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불의와 불법과 타락의 현실에 정신 차리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지금 참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담한 현실에 북한의 핵무기와 거짓 평화 선전 등 이 나라의 악한 계획이 모두 허사가 되고 자기께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국가 안보를 저버리고 국민을 기만한 정치인들과 언론, 교육, 경제, 문화, 정부 곳곳에 자리 잡은 악한 자들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 국민이 바로 알게 하시고 나쁜 계획도 모두 허사가 되어 자기 함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테러가 없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 공모가 헛되어서 피눈물 나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은혜와 진리교를 세워주시고 성전마다 날로 부흥과 발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교회 목표인 세계 선교 적극화 일정계 개척,
전 성도 성령 충만과 백만 성도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목표인 전도와 봉사에 힘쓰고 모일에 힘쓰며 성도한 교환과 품위를 갖추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단과 교회를 이끌어가시며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단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으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택하시고 세우신 각 교한 부서의 손길들을 받은 은사대로 충성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인도하여 처음 나오신 분에게 주민을 바로 알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실로암 성가대의 찬양전담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특별한 나그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온전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찮은 사랑과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날마다 저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처해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저희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어디서 와서 왜 섬에 들어간지 명확히 알게 되었으므로 방황을 거치게 하였고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요 특권임을 알고서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드리기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세와 능력을 입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곤비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크신 권능을 항상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오니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갖 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떤 넘치도록 능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뢰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낮 부르신 자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모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장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환들을 고쳐서 고든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심을 주심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바라 주시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230장 부르십시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아까운 곳을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것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을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아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을세. 내 길의 원근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을세. 아멘.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국내외 각처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구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특별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쓴 편지에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그네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집을 떠나 객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므로 나그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고향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이제는 고향이라고 하면 대체로 도시보다 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적고 촌이 많았습니다. 도시보다 촌에 사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상황이 급속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부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는 동료의 감옥을 느끼는 삶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성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을 잊지 못합니다. 옛 가곡 중에 가고파는 이를 잘 나타내어 줍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뭘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고향이 따로 있나? 정들면 고향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은혜와 진리 교회가 고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소중한 추억거리가 많이 쌓여진 연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어느덧 3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구역장 세미나에서 20년 근속구역장으로 표창받은 분이 236명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의 본향이 천국이며 성도들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고향이라든가 본향이 가지는 이미지는 각박하지 않고 정겹고 푸근한 것입니다. 돌아가도 쉴 곳이 없고 반겨줄 사람이 없는 고향은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아가면 쉴 곳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이 있습니다. 반겨줄 성도들과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이며 성도들이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조금도 서먹하지 않고 마치 본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모한 본향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혜를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런 외국에 거류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 힘으로 고대 광실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라도 떠나가야 할 사람처럼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도성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실 성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본향으로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생활 모습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이 성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육신의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본향이라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의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표현은 흔쾌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본향으로 둔 특별한 나그네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상당히 긴 문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둔 사람이란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신 은총을 입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3절과 4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5절에는 너희가 만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호하심을 입었나니 하였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뜻은 매우 풍성합니다. 죄 사함,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영생을 얻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됨, 부활하게 됨, 천국에서 살게 됨이 모두 구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성도 여러분은 구원에 내포된 것들을 아직은 다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순서에 관련하여 구원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 사함과 거듭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장차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얻고 부활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극복하고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동안에 겪게 되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유혹, 환난, 핍박, 장애와 곤란, 희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근심하게 되지만 잠깐입니다. 그로 인하여 연단된 다음에는 오히려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사용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할 때 여러 가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체험하는 고통이 다양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마치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며 돋보이게 만듭니다. 연남바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황금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금광석에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런 금광석을 채굴하여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상동 중석광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그 광산에서 작업하는 과정들을 다 안내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만한 돌덩이 하나를 주면서 기념으로 가져가십시오. 이 속에 금이 들어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이 있는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느 돌덩이나 다름없습니다. 재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재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지나가는 시한부 시험입니다. 제한된 시험입니다. 그로 인하여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신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면 복음 전도자들이 애써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시내산 기슭에 서 있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나팔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광경을 직접 경험했으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장면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듣는 이런 체험할 수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내가 체험한다면 곧서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즉시 고치시는 것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군중들을 배불리 먹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은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지상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지만 대상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여도,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여도 완악하고 미련한 인생들은 그로 인해 받은 충격과 감동이 며칠 가지 못하여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 아들이 모인 집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제 아들 중에 도마는 그다리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을 도마에게 말하니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보는 것보다 들음을 통해서 갖게 될 믿음이 오히려 더 낫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는 것과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못해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여러분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해서나 믿는 여러분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 대상을 보게 됨으로써입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가집니다.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나 동정심을 가집니다.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훨씬 더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격언은 진리입니다. 늘 함께 지내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전혀 보지도 못한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이기적 성향을 띈 것이 아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새벽에 해변으로 오셨습니다.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제 아들을 위해 초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 아들이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여전히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대화 중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낱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하신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은 아가파스베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입니다. 인간적인 애착이나 열정을 띤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도 아가파스베라고 질문하니 베드로는 역시 필로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 번째는 필레이스베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네가 인간적인 애착과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생의 뜰에서 심은 받았을 때 예수의 면전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일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감히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필레오라는 말로 대답하고 있는데 예수 세 번째 질문에서 필레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니 그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에 대하여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해석하여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 사랑이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냉대와 손실과 부당한 대우를 기쁘게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만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3년이 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성천하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순교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령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의 신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사랑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셋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마지 못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의 열정과 적극성이 없습니다.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영적 감수성이 부족한 신자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며 드리는 일에 나름대로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에 신앙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기쁨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천국에 가는 것에 비하면 모두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도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영혼의 구원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사이비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자, 혼합주의자, 포용주의자가 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결국엔 멸망이며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정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 말씀입니다. 철두철미 성경에 기반을 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로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단체의 행사에 동참하고 협력하며 그들을 변호하면서도 예수로만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중행위로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공공연히 그런 일을 하고서도 공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신자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난 즐거움은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깊이에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바름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글을 보시고 저를 따라 소리내어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 앞서가리 주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결국은 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나가는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방황이 거쳤고 이제는 저 천생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나간으로서 삶을 즐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큰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모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세상은 나가는 길, 우리는 다만 나가네 불과하지만 그러나 보통 나가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서 나아가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생각하면 그런 것은 다 지역적이며 그것은 다 부수인 것에 불과한 것을 알고 거기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없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도 없으며 저희 여유를 가지고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다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바라는 자로서 행복감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큰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귀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께 아뢰는 성도를 위해서 주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일에 항상 능력하여 주 외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삼게 됨을 감사합니다. 영하신 주 하나님,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은총을 바로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놀라운 주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과 인도하신 분들은 각 성내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저희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큰 변화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 있으며 주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축하의 꽃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을 꼭 붙들고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뜰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로 떨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바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도해 줄 테니까 천상에서 날마다 나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천한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바를 때 다시 오시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성찬이 지속될 것이므로 저희 주님 오시는 그 일을 사모하면서 열심을 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십시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자 어느새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암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병자가 사람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남을 입을 것으로 믿은 죄인에게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모든 병, 연약, 고통, 염증은 소멸되라. 병만은 들어갈지어다. 몸의 기능은 다 정상이 될지어다. 불필요한 것을 깨끗이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이사 것이 공급되고 생성되게 하여 주소서. 무릎부터 발끝까지 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신조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얹어 주를 앙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치료가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장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신조의 믿음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답답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손잡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이 안정되고 주일에 힘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보다 나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친 문을 여시고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 자리에 앉으십시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특별한 나그네라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 교회 달력을 교우실에서 배부해 드립니다. 안양성전 권사회 특별기도회가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아가페 성에서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아카데미 제2기 교육이 11월 2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안산 성에서 있습니다. 많이 등록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8일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